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요한계시록 15장을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일 후에는 이 계시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보여준 사건의 연속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 장막이란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 같은 용어인데, 여기서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로 특별히 지성소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불렀으므로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증거궤가 놓인 장막, 곧 지성소라는 뜻이 됩니다. 민수기 17장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 구절에서 증거의 장막은 곧 지성소를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성소의 핵심은 지성소이며 지성소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하늘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와 대속죄일의 죄의 도말 사역을 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이 열리는 것은 드디어 대제사장의 봉사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 7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열린 것은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일곱 천사가 지성소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천사들을 파송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셋째 천사를 통해 경고하신 것을 실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일곱 천사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것은 대제사장과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는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을 먼저 준비시키셔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만왕의 왕의 복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네 생물은 네 그룹 천사로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서 땅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붙잡고 있던 바람을 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이 드디어 마쳐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대접 일곱에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기 위해 분향하는 향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향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함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인간의 기도와 소원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하나님께 상달할 수 없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금대접에는 향이 담겨져 있지 않고 재앙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피가 공의의 형벌이 집행되는 것을 막아주고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제 더 이상의 자비의 기간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재앙을 담은 금대접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악인들이 받아 마셔야 합니다. 이 쓴 자는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시셨던 그 고난의 쓴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잔을 다 마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유황불에 살라져 버려야 할 우리 대신에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을 믿음으로 살게 된 성도들은 이제 그 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혜택을 완고하게 거부하여 완전히 멸망의 길을 택한 악인들은 이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28절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넌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아직 그분께서 공의의 보좌 앞에서 나의 피 나의 피라 부르짖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 탄원하고 계시는 동안에 회개와 겸비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과 상처까지 모두 도말해 주시는 최종 무죄의 선고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재림전 심판에 관한 진리는 놀라운 복음이며 또한 최후의 호소입니다.